크리스천과 고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새기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하늘을 향해 씨를 흩날려 뿌린다. 따라서 많은 씨들은 대개 밭에 뿌려지지만 만약 그 순간에 바람이라도 불면 씨들은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은 길가, 돌밭 혹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들은 바른 결실이 불가능한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제대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유의 해석까지 진의해 주셨다.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시요 씨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가령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거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처럼 모가나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결실할 수 없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풀어주신 것이다. 이것 역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구태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는 씨가 뿌려진 장소 4곳이 언급되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곳이다. 이제 이 4곳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는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는가? 왜 좋은 땅에서만 결실다운 결실이 가능한 것일까? 결실치 못하는 세 장소와 옥토의 본질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차이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이지만 옥토는 일구어진 땅이다. 다시 말해 옥토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라는 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땅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옥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토라 부르는 땅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이다. 곡괭이로 찍힐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반하는 옥토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을 외면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이다. 결실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말이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땅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없고 결실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이 결코 고난일 수 없다. 그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보증서이다. 귀 있는 자라면 이 사실을 깨달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현장에서 돌아서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편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죄수의 살갗을 벗겨 성벽을 도배할 정도로 잔혹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도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처럼 끔찍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탔던 배는 폭풍에 휩싸였고 그는 그 폭풍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다. 그 순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그는 사흘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 요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나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다. 만약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그 고난의 폭풍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다시스에 가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를 덮쳤던 폭풍의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 객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 탕자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참담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 그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께 돌아갔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총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해 두시는 경우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다.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파멸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해주신다. 죄의 현장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겐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다.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해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저 만사가 뜻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한 교인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듣고 읽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린 외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검사 끝에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것도 말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의술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다.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컷 울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 에베실을 찾아갔다. 바로 그 에베실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다. 그 사람은 그날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다. 자기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누구보다도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장 1절.
열심히 노력했지만 회사가 도산한 사람, 누구보다 건강했건만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는 쓰라림을 겪은 사람에겐 시편 127편 1절은 더 이상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존재 자체가 가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마치 조개의 상처가 영롱한 진주를 잉태하는 모태가 되듯이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진리의 진주를 잉태하는 은총의 자궁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과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사야 9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갈릴리 땅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등 모든 외세가 침범하는 길목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침략과 약탈을 당했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긴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들의 그 고통이 말씀이신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품는 은총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주님의 제자들 중 거의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이야말로 참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의 가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천 금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도록 빚어주신다. 참 인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다. 진정한 삶의 기쁨 역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자기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난이야말로 이와 같은 자기 확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개업 중인 윤주홍 장로님은 봉천동의 슈바이저로 불리고 있다.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고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어른이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슈바이조로 부르며 친부모 형제처럼 따르겠는가.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73년 사랑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공교롭게도 그의 병원이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된 셈이었다. 그 후 한동안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어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표현대로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는 그처럼 아름다운 자기 확장을 이룬 것이다. 설리번 선생과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헬런 켈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 헬런 켈러를 가르치기 위하여 왔던 선생들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의 상태를 보고서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은 헬렌의 집에 처음 도착하던 날 그 짐승 같은 상태의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이후 설리번 선생은 지성을 다한 노력으로 헬런 켈러에게 수어와 단어를 가르칠 수 있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설리번 선생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헬런 켈러는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설리번 선생이 꼭 안아주던 그 첫날부터 짐승처럼 거칠던 헬런 켈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설리번 선생은 어떻게 남들이 손잡고
손잡기도 꺼려하던 그 짐승 같은 아이를 사랑으로 껴안아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설리번 선생 자신이 심각한 망막 질환으로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었기에 그 같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헬런 켈러를 진심으로 사랑을 다해 안아줄 수 있었다. 그 사랑이 헬런 켈러를 살려낸 것이다. 헬런 켈러만이 위대한 여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헬런 켈러가 절망에 빠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먼저 겪었던 설리번 선생이 그녀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리번에게 고난이 없었던들 헬런 켈러를 살려내는 자기 확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이 중에 소아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목회자가 있다. 그는 장애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교한다. 제 다리를 보십시오. 저도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리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확장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고 죄에서 돌아섰다면 이는 천만다행한 일일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이미 죄에서 떠나 성숙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과 의를 행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으며 그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고난이 자기 확장을 낳고 자기 확장이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자. 흙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아 뒤집어 엎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옥토가 되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그 결실은 땅 자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크리스천인 그대 청년들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인류가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란 피하면 피할수록 무거워지지만 고난을 두려워 안고 지기만 하면 날로 새처럼 가벼워진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대에게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란 모두 허구일 뿐이다. 허구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아니다.